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기를 당신의 백성에게 간청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역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지난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81편 8절에 보면 오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고자 하노니 오 이스라엘아 부디 내게 귀 기울여 달라 이렇게 간청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9절에서 네 안에 이방신이 있어서는 안 되나니 그 어떤 이방신도 내가 경배해서는 안 될지니라 이렇게 다 이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방신이 들어와서 사람들 안에 떡 자리 잡고 앉아서 자기를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 안에 이방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이방신을 섬기느라고 진짜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란 무슨 시돈의 아스토렛이라든지 아모리인들의 밀콤이라든지 모압인들의 크모스라든지 바알브올이니 암몬인들의 몰렉이니 밀콤이 시리아인들의 림몬이니 바빌론의 벨, 담무스, 느보, 아남멜렉, 무로다 등등, 또 아시리아인들의 니스로, 이집트인들의 송아지, 카나안인들의 바알, 필리스티아인들의 다곤, 무슨 또 바알세불, 헬라 사람들의 아테미, 로마인들의 주피터니 하는 이런 5만 가지 잡신들이 정말 존재하는 신들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헛것들인데도 사람들 자신의 상상 속에서 그런 헛것들을 미지의 우상신들로 만들어 놓고 그 미지의 헛것들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또 인간이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그런 헛것들 중 하나로 우상화 시켜놓고 인간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신으로 신비화되고 우상화된 하나님을 인간이 섬기는 행위를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우상숭배란 이런 거예요. 후자의 경우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의 마르스 언덕에서 헬라 철학자들을 모아놓고 역설했던 설교에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미지의 신으로 우상화시켜놓고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히랍 사람들에게 역설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음성을 들려주고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기까지 하고 또 모든 것을 주시면서 인간 세상 한복판에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손으로 더듬기만 해도 만져볼 수 있게 존재하시는 생생한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고 다녔는데, 사도 바울이 헬라 사람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그 하나님을 도리어 낯선 신으로 여기고, 바울이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밝히는 사실들을 도리어 낯선 이야기로 들었어요. 그래서 도리어 흥미는 느꼈어요. 히랍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낯선 이야기라면 귀를 기울이는 버릇이 있었어요. 무슨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듣는 일이라면 만사 젖혀놓고 그 일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21절이 증언하고 있어요. 마침 그때 성령께서 바울을 그들에게 보내셨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하셨던 것인데, 바울이 그들 앞에서 이렇게 역설합니다. 제가 읽죠. 그대들 아테네 사람들이요, 나는 그대들이 모든 일에서 너무 미신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미신적이다. 이 말은 속임수에 미혹되어서 속아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영어사전을 보니까 무지하여 무엇인가 섬뜩한 느낌을 주는 미지의 신비스러운 어떤 존재에 대한 비이성적인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생각 또는 신념, 또는 원인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거짓된 생각,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특징을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반대 증거에도 불구하고 미신이에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밝히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생각 또는 신념, 이게 미신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요컨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나머지 괜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람 자신의 상상으로 그 하나님을 제멋대로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비이성적인 행위, 이것이 미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헬라 사람들에게, 그것도 당대의 대사상가들인 철학자들에게 이것을 지적했던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이처럼 미신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23절에서 내가 길을 지나다가 그대들의 예배 처도들을 보니 미지의 신에게 이런 명문이 새겨진 위패가 놓여져 있는 제단을 보았소 하고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그래서 그대들이 그분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도 못하면서 경배한다. 이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대들에게 그분을 소상히 밝혀주겠소 하고 이때 이제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미신이고 우상숭배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것이고, 그분은 너희가 상상하듯이 그런 미지의 신비스러운 섬뜩한 느낌을 주는 그런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24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셨고 그 안에 만물을 지으신 그런 신이시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분께서는 무슨 사람의 손으로 만든 사원들에 거하는 너희들의 우상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다. 하늘이 그분의 것이고 땅이 그분의 거처인데 왜 사람이 지어놓은 그런 보잘것없는 사원 속에 거하시겠느냐? 인간이 대체 무엇이라고 하늘과 땅 그리고 세상과 그 안에 존재하는 만물 만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감히 그 조그만 사원 속에 유폐시켜 놓는 것이냐? 이렇게 힐문합니다. 그 다음 또 25절에서 너희가 살아있고 숨을 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기 때문 아니냐? 그런데 그러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뭘 갖다 바쳐야만 먹고 사시는 그런 가련한 신인 것처럼 너희가 여기다니 참으로 가소롭다.
26절 너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의 자손이다.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인류를 한 피로 만드셨다. 그리고 온 지면 위에 살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시대들이 정해지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족들이 흩어져 살 거주지들을 확정해 놓으셨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에 긴밀하게 관계하고 또 개입하고 계신다. 나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무책임한 신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리고 27절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를 집단적으로만 상대하고 처리하시는 분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개입하고 살펴보고 그 각자로부터 멀리 계신 것이 아닌 듯이, 사실은 멀리 계신다, 맞다. 그러나 멀리 계신 것이 아닌 것처럼 곁에 가까이 계신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분을 감지하고 느낄 수 있을까 해서 너희가 손으로 더듬기만 해도 그분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 가운데 당신을 찾도록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인간 곁에 실체로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간의 상상 속에 가둬두지 말고 미지의 허구 속에 유폐시켜두지 말고 그 모습을 상상해서 조각하거나 주물러 부어서 형상들을 만들거나 해서 그것을 사원 안에 갖다 놓고 그것들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 다음 28절에 가서 너희들의 시인들 중 누구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손이로세 하고 노래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정녕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인다. 우리의 존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현존하는 실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인간 곁에 실체로 현존하시는 그런 신이시다. 사람 손으로 조각게 만들어 놓은 형상이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이 그 형상 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것이 되고 그 형상 안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냐.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형상화하는 행위가 미신이고 우상숭배이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인간으로부터 멀리 떼어놓고 사원들 안에 가두어 놓고 미지의 신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주제에 넘은 도발 행위, 그게 우상숭배다. 2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를 낳으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또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29절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일진데 그 신격,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자격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 있는 자격을 신격이라고 해요. 인격, 이렇게 말하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자격, 이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신격이 무슨 금이나 은이나 돌에 사람이 고안해서 손재주로 조각한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30절 그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분께서 하늘에서 음성만 들려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메시지로 전하기만 하셨다. 구약시대에는. 그런 구약시대, 그 무지의 시대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지를 눈감아 주셨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에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제멋대로 우상화시켜놓고 헛것들 중 하나로 전락시켜놓는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인간의 정욕대로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대했던 것, 그거 회개하고 종교적 우상 숭배 행위에서 돌아서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다. 지금 왜 이것을 명령하시는지 너희 아느냐? 31절, 이는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해 놓으시고 그날 그분께서 세워두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서 의를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분을 죽은 자 취급하지 말아라.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분께서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확신을 주셨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지 않으려거든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회개하고 성경이 증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려라.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은 명령이 아니라 간청하시는 하나님의 당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우상숭배란 하나님을 인간 마음대로 부려먹는 우상신으로 전락시켜 놓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밝히고 경고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바울의 이 경고가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을 겨냥한 것이었죠.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를 신봉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데다가 고집스럽고 또 오만하기까지 한 미신적 우상 숭배자들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안에서 간청하시는 하나님의 이 간곡하심, 그 임재하심이 생생히 느껴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적 신념에 매몰되어 있는 자들이 깨닫지를 못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세상에 속한 육신을 죽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인들은 절대로 육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으로 침례되어 들어가기를 거부해요. 육신은 땅에 속한 것이어서 땅의 것들에 대한 육신의 물질적 욕망, 땅의 것들에 대한 정신적 욕망, 즉 명예욕이라든지 권력욕, 또 땅에서 잘 살고 있다는 자만심에서 나오는 그런 교만, 하늘의 것들을 우습게 하는 생명의 교만, 요한일서 2장 16절이 말씀하는 바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또 생명의 교만, 이걸 종교는 절대로 버릴 수 없게 돼 있어요. 왜? 육신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으로 침례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생명의 교만을 버리질 못해요. 이런 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탐욕이라고 말씀하죠. 이 탐욕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골로새서 3장 5절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 골로새서 3장 6절이 무엇라고 말씀했던가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식들 위에 임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땅에 속한 육신의 정욕 때문에, 눈의 정욕, 생명의 교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으로 침례되어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불순종의 자식들, 이 세상 폐역 안에서 자연인인 채로 살기를 고집하지 말고 어서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로 발길을 돌리고 그분의
의의 길에 들어서라고 간청하시는 하나님의 권고, 이 권고에 응하지 않는 불순종의 자식들,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골로새서 3장 6절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 불순종의 자식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대환란 시대 동안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은 그래서 대환란 시대 막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대환란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 불순종의 자식들이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에 때 증언하면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계속 6, 7, 8, 9, 10, 20장까지 요한계시록 전체의 3분의 2를 할애해서 그 대환란 시대의 비극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6장부터 몇 군데를 보겠어요. 6장 12절부터 그분께서 6번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았다. 보라, 큰 지진이 일어났고 태양은 머리카락으로 짠 검은 베옷처럼 새카맣게 되었으며 다른 피처럼 되었는가 하면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들이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별들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별은커녕 조그만 큰 운석이 지구에 떨어져도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죠. 그리고 하늘은 마치 도르르 말릴 때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나가고 산들이란 산들과 섬들이란 섬들이 모두 다 있던 자리에서 떠나가 버렸더라. 그러자 땅의 군왕들과 높은 사람들과 부자들과 장수들과 힘 있는 자들, 그리고 종들이란 종들 모두와 자유인들이란 자유인들은 모두가 동굴 속과 산속 바위들 속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무너져 달라. 그리하여 보호자에 앉아 계신 분의 얼굴로부터 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달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라. 그러니 누가 능히 버틸 수 있으랴 하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대환란 초기의 아주 초기의 서막에 불과해요. 요한계시록 8장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울립니다. 우박과 피가 섞인 불이 뒤를 잇습니다. 땅에 내던져집니다. 지구상의 나무들이 3분의 1이 불타버립니다. 푸른 풀은 모두가 불타버려요.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울리자 불타는 듯한 거대한 산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바다 생물들 3분의 1이 죽음당해요. 선박들 3분의 1이 파괴돼요. (7년) 전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되었을 때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대환란 때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모든 선박들의 3분의 1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큰 별 하나가 활활 타면서 하늘에서 지구의 강들, 지구의 샘들 위에 떨어져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물들이란 물들을 3분의 1이
쓴 쑥이 돼요. 쑥물이 되어서 마실 수가 없게 돼요. 그래도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죽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울립니다. 태양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고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습니다. 그 결과 어두워져서 낮에 3분의 1, 밤에 3분의 1 동안 빛이 없게 돼요. 그런데 또 아직도 멀었어요. 한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가면서 화로다 화로다 아직도 울려야 할 다른 세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남아있으니 땅의 거민들에게 화로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들어가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울립니다.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 별에게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가 주어져 있어서 그 구덩이를 열어요. 연기가 솟아올라서 태양과 대기가 캄캄해지는데 그 연기 속에서 또 전갈들이 권세를 가진 메뚜기들, 전갈들의 권세를 가진 그런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서 땅을 뒤덮고 전갈이 사람을 쏘았을 때와 같은 고통을 사람들에게 안겨요. 사람들이 괴로운 나머지 참을 수가 없어서 죽기를 구해요. 그런데 죽음이 도망가 버려서 죽지도 못해요. 그런 가운데 계속 고통만 당하게 있어요.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울리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요. 이때 2억의 기병대를 이끌고 나와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으면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여요. 그런데 이런 재앙들에도 죽임당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이 회개할 법도 한데 회개하지를 않고 마귀들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 우상들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경고들을 다 무시해요. 참 이상하죠? 살인하지 말라, 무당짓 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경고들도 들은 채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16장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들이 7 재앙들로 채워진 호리병을 땅에 붓기 시작해요. 첫 번째 천사가 호리병을 땅에 붓습니다. 이때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그의 형상에 경배했던 자들 위에 악취가 나고 수식에 아픈 종기가 쏟아져요. 두 번째 천사가 호리병을 바다 위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몰살당해요. 세 번째 천사가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호리병을 쏟아부으니 물들이 피가 돼요. 불로 사람들을 거슬릴 권세를 가진 네 번째 천사가 이번에 그의 호리병을 해 위에 쏟으니 사람들이 대단한 열기에 거슬려요. 다섯 번째 천사가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으니 그의 왕국은 흑암에 쌓였고 사람들은 아파서 혀를 깨물어요. 여섯 번째 천사가 호리병을 쏟으니 큰 유프라테스 강 위에 쏟으니 거기에 있는 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군왕들이 건널 수 있는 길이 마련돼요. 이때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영들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튀어나와요. 이 영들은 마귀의 영들인데
그것들이 기적을 행하면서 땅의 군왕들을 집합시키고 하나님의 그 큰 날의 싸움터에 나가 싸울 준비를 해요. 아마겟돈 전쟁을 그것들이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들을 아마겟돈에 집결시키셔요. 그러자 일곱째 천사가 그의 허리병을 공중에 쏟아부어요. 천둥 번개가 울리고 강력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도성들과 성읍들이 무너집니다. 섬이란 섬은 다 사라져 없어져요. 성경에서 섬이라 그러면은 무슨 제주도니 뭐 이런 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륙을 말해요. 대륙. 지상에 있는 대륙이 사라져 없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거대한 우박이 쏟아져 내려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계시록 17장으로 들어가서 이때 큰 창녀 바빌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종교 집단, 즉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에게 내릴 심판이 아직 남아있어요. 땅의 왕들이 그 종교와 더불어 음행을 자행했고 땅의 거민들이 그 종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도록 사주받아요. 그 종교 집단의 괴수는 모독의 이름들로 가득 차 있는 7머리의 10뿔 달린 가운데 자주색 옷, 주황색 옷을 차려입고, 기독교라는 종교 집단의 그 지도자들 보면 자주색 옷 참 좋아해요. 교회 목사들이 검은 제의에 자주색 띠로 이렇게 옷단을 두른 걸 지금도 입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 주교들은 주홍색 이걸 참 잘 차려입죠. 황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치장하고 음행의 혐오스러운 것들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황금잔을 손에 들고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는 한 여인으로 그 종교가 묘사되고 있어요. 기독교라는 이름하는 그 종교 집단의 총본산, 로마 가톨릭의 소위 교황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괴수의 모습이 딱 이래요. 그 창녀의 이마를 보면 신비, 대바빌론, 창녀들과 땅의 혐오스러운 자들의 어미, 이런 이름이 쓰여 있고 성도들의 피,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7머리들은 그 여인이 앉아있는 7산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의 본산인 바티칸 궁전 7산 위에 둘러싸여 있어요. 무슨 퀴리날레, 비미날레, 카파톨리오, 메스킬라노 구릉 언덕이죠. 팔라티노 구릉, 첼리오 구릉, 아벤티노 구릉, 이런 7 언덕들이 바티칸 궁전 동남편에 쭉 도열해 있어요. 제가 약 25년 전에 그때 아마 3번째 로마 방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7산들을 제가 한번 다 둘러본 적이 있어요. 그 짐승의 머리에 달린 10뿔들은 지상의 10 군왕들을 놓서 다 같이 한 생각을 품고 저희 권세와 힘을 그 짐승에게 넘겨요. 적그리스도에게.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 괴수에게 넘겨요. 그리고 어린 양에 맞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나 참패하죠.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너졌도다. 대바빌론이 무너졌도다. 그때 이제 그 종교가 무너져요. 그리고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못된 영이란 영 모두의 소굴이 되었으며 더럽고 혐오스러운 새라는 새 모두의 새장이 되었던 대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을 자행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군왕들이 그녀와 함께 음행을 자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종교 집단에 넘치는 사내 진미들로 인해서 치부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직 계속되고 이 은혜 계속되고 있는 지금 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간청하고 계셔요.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래야 너희가 그 창녀의 죄들이 함께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고 너희가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 닿아서 나 하나님이 그녀의 패역들을 지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그녀가 너희에게 한 것과 똑같이 그녀에게 응보하고 그녀가 행한 행실대로 내가 2배로 갚고 그녀가 채운 그 잔에 2배로 채워서 내가 그녀에게 주게 될 것이다. 그녀가 얼마나 저 자신을 영화롭게 하였고 얼마나 호소스럽게 살았는지 그만큼의 고통과 비애를 그녀에게 내가 안길 것이다. 그 재앙들이 하루에 다 엄습하리니 죽음이다. 애곡이며 기근이다. 그리고 깡그리 불타버리게 될 것이다. 그녀를 심판하는 나 주 하나님은 실로 강력하다.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그 종교 집단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께서 간청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간청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갑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지상 재림을 하시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내가 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나니 보라 한 마리 흰 말이라.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분께서 신실하고 진실하시다라고 일컬어지셨으니 그분께서는 의로 심판하고 전쟁을 하시는 분이라. 그분의 2눈은 불꽃과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었으며 당신 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한 이름이 그분께 있더라. 그런데 그분께서는 피에 젖은 저고리를 입고 계셨나니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시느니라. 그리하여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무와 뿔을 입고 흰 말들 위에 올라앉아 그분을 뒤따르더라. 이게 성도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휴거되어 있다가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내려오게 돼 있어요. 15절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시기 위함이라. 그분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그분께서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격렬하심과 진노하심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당신의 저고리와 허벅지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쓰여있는 이름을 갖고 계시느니라. 19절 내가 보니 그 땅에 그 짐승과 땅의 군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그 말 위에 앉으신 분에게 대적하고 또 그분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하려고 집합해 있더라. 그런데 그 짐승이 붙잡히고 그의 앞에서 기적들을 일으키던 거짓 선지자가 그와 함께 붙잡혔으니 그 자는 짐승의 표를 받았던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했던 자들을 그 기적들을 가지고 미혹하던 자들아. 이들 둘이 다 같이 유황이 타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이건 지옥이 아니에요. 불못은 지옥과 또 달라요. 지옥은 갔다가 다시 나오는데 불못은 한번 들어가면 그 영원히 못 나오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에 죽임당하였으니 그 칼은 그분의 입에서 발하여 나온 것이었느니라. 입에서 발하여 나오는 칼이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치셔요. 말씀으로 불태워버리시고 모든 멸망을 말씀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자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더라. 20장으로 넘어가서 20장 1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내가 또 보았나니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거대한 사슬을 손에 들고 있더라. 그리고 그가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인 그 옛뱀을 체포해서 천년 동안 결박해 두더라. 그리고 그를 바닥 없는 구덩이 속에 던져 넣어 그를 가둬버리고, 이거는 불못이 아닙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는 불못 이전에 천년 동안 사탄을 가둬두는 곳이에요. 그 위에 봉인을 해놓았으니 이는 그 천년이 다 찰 때까지 더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더라. 7절 그리고 그 천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요 밖으로 나와서 땅의 네 방면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그들을 모아 전장으로 보낼 것인즉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최후의 결전을 해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몰살시키기 위한 작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그리하여 그들이 드넓은 땅 위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인 그 사랑받는 도성을 에워쌌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리고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가 있는 유황이 불타는 그 불못으로 내던져졌나니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게 되리라. 내가 또 한 거대한 흰 보좌와 거기 앉아 계신 분을 보았는데, 최후의 심판 장면이죠. 땅과 하늘은 그분의 면전에서 사라지고 없어서 그들을 위한 자리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 허공에 떠 있어요. 모든 자들이 심판석 앞에 나오는. 내가 또 크고 작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다른 한 책이 또 펼쳐져 있었나니 그것이 생명책인즉 죽은 자들이 그 책들에 기록된 이러저러한 사실들에 의거해서 그들이 한 일들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더라. 그리하여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보이지 않는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이만하면 오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고자 하노니 오 이스라엘아 부디 내게 귀 기울여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청하시는 이유를 여러분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또 이런 무시무시한 대환란 시대를 통과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 이전에 죽어서 대환란 시대를 거치지 않게 되더라도 천년왕국 시대가 지나고 영원 시대가 펼쳐지기 직전에 있게 될 그 거대하고 흰 보좌의 심판, 즉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사탄과 함께 불못에 던져져서 두 번째 죽음에 처하는 그 비극적 종말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모면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심초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대해서 가장 마음 쓰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 오래 참으심과 배려하심,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분의 모든 명령들, 모든 경고들, 모든 권면들과 타이르심, 심지어 분노하심과 진노하심과 심판까지도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요건대 인류 구원과 신성의 획득을 통한 인간의 완전성 회복,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인 거예요. 인간의 완전성 회복. 무슨 인류 번영이니 무슨 세계 평안이 하는 것들은 인간들의 구호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오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고자 한다. 오 이스라엘아 부디 내게 귀 기울여달라 하시는 하나님의 간청은 결국 이런 뜻이에요. 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백성아, 나는 너희가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노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비극적 종말을 맞지 말아라. 오 이스라엘아, 너희는 야곱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증언하여 이르는 말씀들을 세상에 전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설득하여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는 너희가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고자 한다. 부디 내게 귀 기울여달라. 그리고 내 모든 말씀들을 세상에 전해서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또 멸망해서 건져내도록 해라. 이렇게 우리들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청하고 계신 거예요. 인류 멸망,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오직 이거예요. 인류 구원, 하나님께서 간청하시는 마지막 한 가지가 오직 이거란 말이에요. 시편 81편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1절부터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노래할지니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 요란하게 내어라. 소고를 이리 내오고 비파와 함께 흥겹게 수금을 뜯으면서 시를 읊으라. 새 달에 정해진 때에 우리의 엄숙한 명절에 나팔을 울려라. 이는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법령이면서 또 야곱의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니라. 즐거운 소리 요란하게 내면서 큰 소리로 노래하라. 장구치고 북치고 가야금 검은 곳 하면서 시를 읊어라. 이런 말씀은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들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라는 공고예요.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제발 요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라. 이런 권고란 말이에요. 이 권고는 야곱을 향한 권고가 아니에요. 야곱에게 증거의 말씀들을 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라고 이스라엘에게 권고하는, 명령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이스라엘이 당신의 증거의 말씀들을 기울여 듣고 그 말씀들을 야곱에게 전하고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이로써 우리와 함께 그들도 멸망을 모면할 수 있게 해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권고하고 또 간청하기까지 하고 계셔요. 새 달을 기리고 정해진 때를 기념하고 명령들을 지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축제를 열고 먹고 마시면서 흥청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왜 인도하셨는지, 그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이스라엘이 곰곰이 생각하고 그 뜻을 야곱에게 전하고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명절들을 법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패역에서 꺼내어 죄들을 씻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실공히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지닌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이주시켰다는 것을 기념하면서도 사실은 기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구원의 표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숭고한 뜻을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는 각오를 날마다 달마다 또 해마다 새롭게 하면서 그 뜻을 사람들에게 일러주고 일깨워주고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하는데 그런 명절들을 정하신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패역에서 벗어나 죄들을 씻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실공히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지닌 거룩한 민족이 된다는 것, 이거 율법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자기 의로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것만은 사람이 못해요. 죄들을 씻으려면 죄들을 용서받아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죄들의 용서는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죄를 지었다? 이것은 빚을 지었다라는 것과 같아요. 죄 안에 있다? 이 말은 갚아야 할 부채를 안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빚진 자의 채무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권한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빚을 준 채권자에게만 있지 다른 누구에게도 있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게 빚을 주었는데 내가 빚진 자가 되었는데 이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그 사람뿐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진 거죠. 모든 사람이 죄 안에 있다는 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갚아야 할 부채를 안고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진 채무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채 청산을 요구할 권한을 갖고 계신 유일한 채권자세요.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죄의 부채를 탕감한다? 이거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니 유대니 예루살렘이니 하는 각 고을에서 모여온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인들이 둘러서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이때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운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헤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 덮개를 열고 천장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해서 병자를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어요. 예수님께 치유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만큼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단지 확신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확신하고 있는 만큼 예수께서 그 치유의 권능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 확신을 행동화시켰어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실행하려는 이 강한 의지가 있었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모든 처분을 예수께 맡겼어요. 그분의 권능에 의탁했단 말이에요. 이런 확신, 이런 의지, 이런 강렬한 마음, 이런 실천 행위, 이런 절대적인 의탁, 이런 모든 조치들을 인간이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확신과 실천 의지를 넣어주셔야지 사람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데려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다리거나 길 좀 비켜주십시오 하고 소리치거나 하는 것이 고작이고,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다른 도리가 없잖아요. 말이 그렇지 어떻게 지붕을 뚫고 환자를 침상째로 달아내릴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말이 그렇지. 모르면 모르되 그렇게 실천 의지가 강하고 그 실천 의지를 행동으로 옮겼던 사건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인류 역사상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을 것 같아요. 유일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지붕 뚫고 이 환자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위대한 의사 앞에 내려놓겠어요? 누가 종합병원 의사한테 그럴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사자들이 감지하지는 못했겠지만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그런 강한 실천 의지를 주신 결과였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속에 깃들어 스며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걸 예수께서 보셨어요. 아하,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구나. 이걸 예수께서 보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주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걸 사람들은 그들이 참 잘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보신 것은 이 사람들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구나 이걸 보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5장 20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말씀을 그들이 굳게 믿는 것을 보셨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란 걸 여러분 명심해 두세요.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보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속에 깃들어 있음을 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셔요. 내 죄들이 내게 용서되었다. 내 빚이 내게 탕감되었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종교인들이
속으로 이치를 따져봐요. 그리고 속으로 말해요. 모독의 말들을 짓거리는 이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치는 맞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채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부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걸 이 종교인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께서 그들의 속말을 알아차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슨 이치를 따져보느냐? 네 죄들이 용서될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쉬우냐? 땅에서 죄들을 용서할 권능이 사람이 되어온 이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면 말이라. 나한테는 그럴 권능이 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걸 너희로 알게 하려면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죄들이 용서되었다 하고 말하는 게 더 쉽지 않느냐? 너희가 이해하기에. 그래야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즉각 인식하게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당신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사람이 되어오신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죄들을 용서하고 죄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권한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하려면 일어나 걸어라 하고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네 죄들이 용서될지어다 하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편이 더 쉽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이 대목에서 보듯이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하고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그런데 죄들을 용서받으려면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죄의 몸을 영적으로 죽여야, 그래야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림의 떡이 되고 그분의 피는 헛되이 흘려진 피가 되고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되고 말아요. 이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내 옛사람, 내 죄의 몸을 영적으로 멸해버림으로써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분의 관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한 몸이 되어 있어.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주신 그분의 부활에 자동적으로 편성해서 그분과 함께 다시 일으켜지고 죄 없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밝히는 아주 중요한 구원 체계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란 이런 거예요. 이 구원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이 궁극적 목적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가운데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 각오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절들을 법으로 제정하셨던 것인데 그 뜻을 이스라엘이 야곱에게, 거듭난 자들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도록 명절을 법령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야곱도 이스라엘도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띵까띵까 놀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뜻인 줄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명절들을 법으로 제정하고 명령하시면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내가 너희 어깨를 무거운 짐에서 풀었다. 내가 너희 손을 솥에서 꺼냈다. 내가 무리바의 물들에서 너희를 시험했더니 너희가 곤경에 처해서 내게 부르짖더라. 그렇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공경에 처하게 했던 거다. 나를 찾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희가 과연 나를 찾더라. 그래서 내가 천둥치는 은밀한 곳에서 응답해서 너희를 건졌다. 이건 내가 너희 원수들을 굴복시켜서, 즉 마귀를 굴복시켜서 너희를 지옥으로 끌어내리려는 그 원수로부터 너희를 건져내서 너희를 구원하려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고, 이로써 너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의 충만하신 완전한 경지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신성을 지닌 거룩한 민족이 됨으로써 멸망을 모면토록 하려는 것, 이거가 사실은 최종 목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너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말씀들을 계속 먹고 자라야 하기 때문에 내가 내 말씀들을 최상품의 밀로 너희에게 먹이고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내 말씀들을 가르치고 증거하면서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될 이스라엘에게도 내 말씀들을 암벽에서 따온 꿀과 같이 귀한 음식으로 먹여서 기르고자 한다. 그런데 야곱도 못 알아들었고 이스라엘도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 내 말을 도무지 귀담아 듣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숭고한 뜻을 망각하지 않도록 명절들을 정하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그 다음 말씀이 참 묘해. 요셉 안에서 증거의 말씀을 명하셨다. 이렇게 5절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심오하고 원대한 뜻을 깨닫고 이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나 해서 제가 이 시편에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해서 제로민이 오리곤이니 하는 그 대 성경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로크만 목사님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한 20여 명의 책을 제가 탐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 시편의 기록자 아삽이 말하듯이 내가 거기서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언어였다, 이렇게 실토하고 있듯이 모두가 이에 대해서 해석한 사람이 없고 언급조차 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체 하고 넘어갔어요. 로크만 목사까지도. 모르면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하기로 유명한 로크만 목사예요. 근데 그분까지도 이 대목에서는 언급을 안 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했더라고. 그러니 유대인들은 고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많이 한다는 주석자들 마찬가지. 누구도 이것을 해석한 사람이 없고 언급조차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을 제가 발견하고 놀랐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께서 이집트 땅을 가로질러 나가실 때 그분께서 요셉 안에서 이것을 한 증거의 말씀으로 명하셨나니 내가 거기서 듣고도 내가 깨닫지 못한 언어였도다 라는 이 시편 81편 5절 말씀은 그만큼 난해한 구절로 여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절기들과 명절들을 법령으로 정하시고 그 날들을 기려서 나팔을 울리고 그 날들을 이 성경에서 나팔을 울릴 때 구약시대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집합명령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출진명령이에요. 전쟁에 나갈 때 출격명령, 이게 두 가지 목적으로 나팔을 울렸어요. 그 날들을 명절로 정하신 연유와 목적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시로 읽고 노래로 부르면서 백성에게 널리 전하도록 요셉 안에서 명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야곱의 12아들 중 11째 아들이고 라헬이 낳아준 첫 아들이 요셉이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래요. 요셉 안에서 말씀하셨다. 명절들에 대한 법령을 한 증거의 말씀으로 요셉 안에서 명하셨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령으로 명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 중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요셉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배반하고 버리고 팔아 넘기기까지 한, 사실상 자기를 죽인 형제들을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구원하기까지 했어요.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됨으로써 파라오 다음과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영광의 자리에 경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요셉은 극도로 자기 자신을 바닥까지 낮춘 사람이에요. 종이 되기까지 낮아진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야곱의 집은 구원자에게 가듯이 그에게 가야만 구조되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요셉은 구원자였어요. 요셉은 고난에 처했으면서도 그의 고결함을 결코 잃지 않았고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에서도 그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끝까지 정결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앞날을 내다보는 선견자로서의 예지, 지도자로서의 도량, 형제로서의 아량을 지니고 있었어요. 모든 점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에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인물이었어요. 이게 요셉의 한 단면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요셉의 다른 면을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이것만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명절들을 법령으로 정하시고 요셉 안에서 한 증거의 말씀으로 명하셨다는 것, 즉 민족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귀담아 들으라 하시는 그 명령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셨다는 뜻이에요. 쉽게 생각하세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그 말씀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분 안에 거하고 있어야 그분의 생각으로 그 말씀들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생각을 지니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들과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언어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성경이 증거해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 여러분들 내가 여러 번 제가 인용해 드렸습니다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나니 이르기를 너희가 귀로 듣기는 하는데 깨닫지는 못할 것이요, 너희가 눈으로 보기는 하는데 알아차리지는 못하리라. 왜?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은 무뎌졌고 그들의 귀는 들음에 둔한데 그들이 또 그들의 눈을 감았나니 실은 여한 때에도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귀로는 듣지 못하게 하며 그들의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게 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하여서 내가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셨느니라. 개역본인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나온 약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옮기질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둔해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옮겨놨지, 하나님께서 너희 귀로는 안 된다, 너희 눈으로는 안 된다, 너희 마음으로는 안 된다, 오직 내 눈, 내 귀, 내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뜻을 담고 계신 걸 전부 묵살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시편 81편 8절에서 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네게 증언하고자 하노니 오 이스라엘아 부디 내게 귀 기울여달라 이렇게 간청하시는 것은 오 내 백성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네게 증언하고자 하노니 오 이스라엘아 부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라. 그리고 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적 지성으로 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간청하시는 것이나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 안에 거해서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해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이것을 자칫하면 그냥 실제가 아닌 관념유의가 될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것을 실제가 아닌 관념유의가 되어서 제풀에 제 기분에 들떠서 날뛰는 사람들, 지난날 제가 많이 봤죠.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것을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영적 몸으로 입고 지금 여기에 실제로 임하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말씀 안에 계속 거하고 있어야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가운데 매사를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적 지성으로 파악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처리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실제예요. 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내게 증언하고자 한다. 오 이스라엘아 부디 내게 귀 기울여달라. 이렇게 간청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출애굽 당시는 고사하고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달을 리가 만무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한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들은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언어일 따름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에 불과해요. 여기 시편 81편에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 이스라엘아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 이스라엘아 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당신께 귀 기울여려고 하지 않았다고 질책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오 내 백성이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이스라엘이 내 길들 안에서 행하였더라면 하고 안타까워하고 계셔요. 야곱과 이스라엘을 떼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은 옛사람을 말해요. 이스라엘은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새로 지어주신 그 사건은 단순한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먼 미래에 있게 될 일을 그때 예고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부합니다만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 것들에 대한 육신적 정욕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내가 그들 자신의 정욕에 넘겨서 그들이 저희들 생각대로 행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하고 계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멸망의 길을 걷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길들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굴복시키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 손에 우리를 넘기신다고 또 경고하셔요. 요컨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우리의 원수, 또는 북한의 군사 독재 권력 집단 같은 우리의 원수, 또 국정을 농단하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저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무법한 친북 좌파 문파들 같은 우리의 원수, 이런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굴복시켜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원수들 손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원수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어서 하나님께 굴복하려고 하지 않는 오만 불손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때는 절대로 영원히 지속되지 못해요. 그들 자신도 이걸 알고 있어요. 자신들의 때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때에 가능한 한 그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착복하고 나라가 망하건 백성이 도탄에 빠지건 간에 물불 안 가리고 온갖 못된 짓들을 그들의 때에 가능한 한 많이 해요. 주어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챙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때를 끝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기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길들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어떤 자리에서 사람들이 노래 한 곡 부르라고 청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선뜻 일어나서 노래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노래 못한다고 끝까지 사양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세요? 임의역자매님.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노래를 잘하건 못하건 목소리가 좋건 나쁘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한 곡이라도 끝까지 가사를 알고 있느냐 여부예요. 노래 못하는 사람도 가사를 아는 사람은 용감하게 일어나서 노래 불러요. 그렇잖아요? 유행가가 되었건 찬송가가 되었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유행가가 되었건 찬송가가 되었건 가사를 끝까지 알고 있는 노래가 몇 곡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응? 한 곡이라도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 노래를 자주 흥얼거렸기 때문에 그래요. 응? 어떤 노래를 자주 흥얼거렸다? 이것은 여러분의 혼이 그 노래 속에 그만큼 깊이 잠겨 보았다는 뜻이고, 그 노래가 또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잘 부르는 노래를 뭐라 그래요? 18번이라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18번이란 뜻은 그 노래가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고, 그 사람의 혼이 그 노래 속에 잠겨 있다는 뜻이야. 성경 말씀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들을 노래로 부르고 시로 읊으려면 성경 말씀들을 그만큼 늘 가까이 하고 있고, 그만큼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기를 자주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성경 말씀에 취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라. 그리하여 포도주에 취하지 말지니 그 안에는 무절제가 있음인즉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라. 성령에 취해 있는 것을 성령으로 충만하여라,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에 취해 있는 것을 말씀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시들과 찬송가들과 영적인 노래들을 너희 자신들에게 들려주고
노래 자주 부르듯이 성경 말씀들을 자주 읽고 묵상하란 말이에요. 너희 마음속에서 곡을 지어 주께 노래하는 가운데 그리하고 범사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는 가운데 그리하며 에베소서 5장 17, 18, 19, 20절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들을 노래하듯 흥얼거리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전해져요. 그와 동시에 매사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또 나타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요셉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당신의 말씀 안에서 드러내셔요. 증거하셔요. 가르치셔요. 그런 가운데 당신의 명철, 당신의 예지, 당신의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켜 주세요. 참 신비로워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성경 말씀들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되도록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최상의 지혜로 풍성하게 거하도록 해서 시들과 찬송들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너희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하는 가운데 주께 노래하라 이렇게 권고하시고 그리하여 너희가 말이나 행동으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할지니 그분께 편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들을 드리면서 그리하라고 충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곤경에 처할 때마다 저희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응답하시는 가운데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그것을 최상의 밀 암벽에서 땅굴로 먹이리라. 손을 크게 벌려라. 내가 은혜를 너희 두 손에 가득 담으리라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저희들의 오만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세상의 헛것들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는 안 되고 탐욕의 우상 숭배가 있어서도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저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자신의 정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침잠시켜 주시어서 저희가 저희들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 저희들 주변에서 저희들 안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